고린도전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먼저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음행의 문제였죠.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분쟁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에서 소송 문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요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판결을 맡기느냐. 교회 안에서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떤 이제 성도가 성도를 고발한 것 같아요. 그 고발한 원인은 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속였다는 거죠. 아무튼 교회 안에 성도가 안에 무슨 일로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돈 문제겠죠. 예. 뭐 얼마를 투자하면 뭐 한 달 뒤에 얼마를 주겠다느니 뭐 가끔 뉴스에 교인들 간에 그런 투자 문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돈을 받기로 한 날, 제 날짜에 뭐 받지 못하니까 네가 나를 속였구나 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한 거죠. 차라리 고발하지 말고 사기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성도 간의 그 분쟁의 문제를, 다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 애초부터 빌려주지를 말든지 그러면 사기도 안 당했을 텐데 할 수 있으면은 교인 간에는 돈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왜 성도들끼리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불의한 자라는 말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법정의 판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왜 불의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성도 간의 다툼 문제를 맡기느냐, 의뢰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로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데 왜 가장 작은 일조차도 판단하지를 못하느냐. 천사도 심판할 자들이 하물며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까지 심판할 존재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자들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할 그런 존귀한 자들이 왜 세상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냐. 너희가 세상 사건으로 소송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너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것이다. 이렇게 5절에 얘기를 하죠. 성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잘난 척 했거든요. 우리는 은사도 많고 지혜도 많고 똑똑하다 잘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네 잘났다며,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다며, 이런 문제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이게 신자끼리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소송하는 문제를 책망하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교인들 간의 어떤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또 할 수도 있겠죠. 또 지금과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성도 간의 문제를 할 수 있으면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가끔 이제 어떤 교회 안에 또 교단 안에 법적인 문제가 이제 서로 다툼이 있고 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일이 있으면 판사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끼리 또 아니면 뭐 장로님들끼리 교회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왜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신앙의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뭐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이건 법원에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기각을 시키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돌려보냅니다. 그게 현재 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도 성도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7절에 얘기합니다. 어찌 형제를 속여 빼앗고 불의를 행하느냐. 속이는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쁘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창기와 동성애하는 자,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약탈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그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는데 왜 다시 그런 소송 문제로 법적인 다툼으로 또 똑같은 자들이 되려고 하느냐?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들이 되려고 하느냐? 왜 악한 자들을 고발함으로써 똑같은 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고 천사를 심판할 자들인데 왜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12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앞장에 말했던 5장에 말했던 음행의 문제,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간음하는 그 음행의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또 두둔하기도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함께 교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12절부터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무엇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셨죠. 그러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 살도록 자유케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케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자유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음행을 했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 그게 왜 죄냐? 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자유를 준 것이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우리 몸을 위해 주십니다.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다시 살리셨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시킬 것이고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몸으로 주님을 위할 때가 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왜 그 몸으로 주님을 위하지 않고 그렇게 음행을 저지른단 말이냐 하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또 부활시킬 것이라면 이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죽은 자를 살렸으면 그 살리신 그분의 것이 아니겠느냐. 내 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하는 책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 몸으로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는 없다. 간음을 하는 자, 창녀와 간음을 하는 자는 창녀와 같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 된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한다면 그것은
장녀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하는 것은 다시 또 간음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니 음행을 피하라 그렇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다른 죄는 뭐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대적하라, 물리치라. 다른 죄들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음행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의 죄는 대적할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할 죄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려고 할 때에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함께 있으면 같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다른 죄는 대적하거나 물리쳐야 하지만 음행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은 몸이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내 몸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내 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죄와 달리 음행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로봇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고 자유를 주셔서 내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먹고 안 먹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내가 그 자유에 따라서 스스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뭐 간음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웃집 뭐 부인과 내가 간음을 하든지 말든지 내 자유다. 내 몸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쓰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몸을 쓰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집에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뭐 질그릇 있는데 어떤 그릇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똥이 묻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무리 번쩍거리는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재산이 많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 그릇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보다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걸 본다는 거죠. 음행을 하는 것은 또 앞에 나오는 이런 불의한 남을 속이고 빼앗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소송하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와 화평을 따른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을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가꾸고 다듬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